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균형된 재림신앙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자비와 공의의 균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SDA36 외국학원에서 사역을 할 때 3년간 남아공에서 선교사를 모집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 케이프타운에서 살았는데 그곳 날씨가 참 변덕스러웠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갑자기 비가 쏟아지고 또 그러다가 금방 햇빛이 쨍하며 나타나곤 했습니다. 그럴 때는 여지없이 무지개가 생기곤 했죠. 그러면 안전한 곳에 차를 세우고 한참 동안 무지개를 구경하곤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요한이 본 계시에 의하면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는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에스겔 1장 26절에서 28절을 보아도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무지개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왜 무지개가 있을까요? 교육책 115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름 사이에 생기는 무지개가 햇빛과 소나기의 결합으로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 위에 생기는 무지개는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의 결합을 상징한다. 무지개는 비가 오면서 햇빛이 날 때 생깁니다. 비와 햇빛은 상반된 속성이어서 공존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둘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무지개가 나타납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도 공존할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비는 죄인에게 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분의 공의는 죄인이 죄값을 받아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와 공의, 이 두 가지 속성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자비와 공의가 온전히 결합된 품성을 갖고 계신 분임을 나타내기 위해 그분의 보좌 주위에 무지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멋진 해석입니다. 많은 신자가 자비의 하나님은 좋아합니다.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균형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비와 공의를 온전히 다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균형지게 나타났습니다. 시대소망 20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속받은 자들과 타락하지 않은 자는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들의 과학과 노래를 찾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비치는 영광은 자아희생적 사랑의 영광임이 드러날 것이다. 갈보리에서 비쳐나오는 빛으로 볼 때 자아를 부정하는 사랑의 법칙이 이 세상과 하늘의 생명의 법칙임이 드러날 것이다.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자비의 빛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 잘 보여줍니다. 19세기 미국의 자연주의자요 철학자였던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 가치는 우리가 그것을 위해 내놓으려고 하는 인생의 분량과 같다.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 알려면 그것을 얻기 위해 무엇을 잃을 수 있는지 보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자기 자신보다 죄인인 우리가 더 소중했기 때문이지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받아야 할 죄의 싹을 간과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의 값을 예수님에게 쏟아부으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심장이 터져서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한 장소에서 두 군대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때 우크라이나의 한 군인이 삼성의 갤럭시 휴대폰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군인은 총알이 빗발치는 상황에서 엎드린 채 몸을 피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어 동료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휴대폰에는 총알 하나가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가 가슴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그 휴대폰이 그를 대신해
총에 맞았던 것입니다. 그 덕분에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인류에게 쏟아지는 죄의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시편 85편 10절은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의는 ጼ데크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공의를 가리킵니다. 화평은 샬롬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자비를 의미합니다. 이 두 속성이 입을 맞추었다는 것은 서로 만났다는 뜻입니다. 그곳이 바로 갈바리 십자가였습니다. 교회증언 4권 461페이지에도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비추어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할 때 우리는 자비, 자애로움, 그리고 용서가 공평과 공의와 융합된 것을 보게 된다. 시편 85편 10절에서 입맞추었다는 표현을 여기서는 융합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죄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분의 자비가 온전히 나타난 곳이 십자가이고 그분의 공의가 온전히 나타난 곳도 십자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함께 보면서 그분을 이해해야 합니다. 한쪽만 지나치게 강조하면 균형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합쳐서 그분의 사랑이라고 이해합니다. 자비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공의도 그분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공의, 즉 죄에 대한 심판이 그분의 품성과 맞지 않다고 주장을 합니다. 특별히 조사심판 교리를 그렇게 이해합니다. 조사심판을 반대하는 한 목회자는 자신이 쓴 책에서 조사심판은 하나님에 대한 음해라고까지 표현을 하였습니다. 책의 다른 곳에서는 조사심판은 재림교회가 만든 영원 지옥이 될 수가 있다고까지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재림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와 비슷한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사심판 교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죄와 맞지 않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들은 이 교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구원과 맞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신자들이 그 교리 때문에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서 산다고 주장을 하지요. 과연 그럴까요? 저는 이 시간 조사심판 교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품성과 잘 맞는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에 대한 균형진 시각을 가질 수 있을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사심판을 반대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들이 공통으로 인용하는 구절이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말을 듣고 자신을 보낸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심판으로 번역된 단어는 크리시스인데 두 가지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이고 또 하나는 정죄입니다. 이 구절에서는 정죄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 성경 난회주에 보면 정죄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단어가 다른 구절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여기서 정죄로 번역된 단어가 크리시스입니다. 또 다른 구절은 야고보서 5장 1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이 구절에서 정죄받음으로 번역된 단어가 크리시스의 변형인 휘포크리시스라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5장 24절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정죄에 이르지 않는다고 번역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조사심판의 교리에서 대단히 중요한 구절이기에 설교 뒷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라는 대명사는 1차적으로 바울과 그의 서신을 받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반드시란 표현을 써서 신자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표현이 로마서 14장 10절에도 나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기서도 우리란 대명사는 1차적으로 바울과 그의 편지를 받던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이 두 성경 구절은 명백하게 신자에게도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왜 심판이 있을까요? 여기서 심판은 재판과 같은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재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 합회에 속한 광명교회의 소식을 잘 아시지요? 광명시가 도시 재개발 과정에서 종교시설에 관한 보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164평 교회를 10평 규모의 상가와 7억 원 등 약 12억 원 수준으로 보상을 하겠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는 당연히 이 결정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죠. 제가 몇 년 전에 본 한 기사는 한 남자가 17년 동안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한 내용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가 누명을 쓴 이유는 범인과 외모가 너무 닮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와 범인은 얼굴 생김새뿐 아니라 수염을 기른 모양과 헤어스타일도 똑같았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우연한 기회에 자기와 꼭 닮은 사람이 다른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한 시민단체에 연락을 해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누명을 벗게 되었습니다. 이런 억울한 사람을 위한 재판은 반드시 열려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 피해를 준 사람을 기소를 하면 재판이 열립니다. 형사소송은 검찰이 혐의가 있는 사람을 기소하면 재판이 열리지요. 그러나 기소가 있다고 해서 다 재판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가 기소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각하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판부는 신중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재판에 관한 세상의 법입니다. 누군가 소송을 제기하듯이 사탄은 믿는 자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소를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3장 1절에서 5절은 그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기서 사탄이라는 히브리어는 우리 발음 그대로 사탄입니다. 대적하다는 단어는 사텐인데 사탄이란 말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두 단어가 모음만 다릅니다. 사탄은 대적하는 자, 기소하는 자란 뜻입니다. 루시퍼가 그런 이름을 갖게 된 것은
그가 항상 사람을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그는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올 때에 총독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지도자 여호수아였습니다. 백성들이 귀환을 하여서 가장 중요하게 한 일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사람들을 동원하여 그 일을 방해하였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던 것은 당시 사람들의 영적인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들이 성전 재건을 위해 애를 쓸 때 사탄은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자격이 없다고 하나님께 고소하였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사탄을 책망하시면서 여호수아가 입고 있던 더러운 옷과 관을 벗기고 깨끗한 옷과 관을 씌우고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설교 뒷부분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은 계속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고소해 왔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천사가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던 아브라함에게 한 말입니다. 여기 이제야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우리는 이 단어를 종종 사용합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이제야 당신 마음을 알았습니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 전까지는 그 사람의 마음을 잘 몰랐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기 전까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분명히 알게 되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왜 이렇게 힘든 고통스러운 시험이 발생하였을까요? 부조선지자 154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부족을 나타냈기 때문에 사탄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그가 언약의 조건을 따르지 못하였다고 비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그를 고소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온 하늘 앞에서 당신의 종의 충성심을 증명하여 완전한 순종만이 받으시는 바 된다는 것을 나타내며 구속의 경륜을 그들 앞에 더욱 완전하게 밝히고자 하셨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었을 때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부족을 드러내었습니다. 후에 이 일들로 인해 사탄은 하나님을 고소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고 믿음의 조상이 될 자격이 없다고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하늘 앞에서 아브라함의 충성을 증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을 때 사탄도 천사들도 우주의 금인들도 그제야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 대신 희생당하는 양을 통해 그리스도가 희생되실 구속의 계획을 온 우주 앞에 드러내셨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인용문에서 중요한 문구는 온 하늘 앞에서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당할 때 본인도 모른 채 온 우주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도 모른 채 조사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후에 이와 비슷한 상황이 욥에게서도 일어납니다. 따라서 믿는 자를 조사하는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기보다는 사탄이 제기한 고소, 기소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 말은 구원과 관련하여 하나님이 우주의 거민들 앞에서 신자들에 관하여서 무언가 증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재림교회의 기본 교리는 조사심판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조사심판은 죽은 자들 중에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잠자고 있으며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에 합당한가를 하늘의 주민들에게 계시해 준다. 그것은 또한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고 있고 그러므로 그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승천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분명히 알려준다. 이 심판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옹호한다. 그것은 하나님께 충성해온 자들이
하늘나라를 얻을 것을 선언한다. 그리스도의 이 봉사가 끝나면 재림 전에 인간을 위한 은혜의 기간도 끝난다. 여기 중요한 표현이 몇 가지 나옵니다. 하늘의 주민들에게 계시해 준다.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또 하나님의 공의를 옹호한다는 등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은 인간만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주에 거하는, 이 온 우주에 거하는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인간과만 관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심판하시는 일은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지성적인 존재들에게 그분이 행하시는 심판이 공의롭다고 하는 사실을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2개월 전에 50대의 한 남자가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죠. 그곳에 300억 원을 기부하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많은 재산을 모은 그는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 하늘이 책임을 물을 거라는 생각을 늘 하며 살았습니다. 참 특이하죠? 마침내 그는 전 재산을 기부했습니다. 그가 기부를 한 후에 이제는 홀가분하게 잠을 잘 수 있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카이스트는 그 돈을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과 의과학 및 바이오 분야의 연구에 쓰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자금이 조성되면 그 한도 내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인간을 위한 아주 막대한 구원의 펀드가 조성된 것과 같습니다. 그 구원의 펀드는 절대로 고갈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믿음만 있다면 그분의 희생의 공로를 가져다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루신 희생의 공로를 잘 활용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누군가가 잘못해서 재판을 받으러 왔는데 판사가 무죄를 선고하면 그 판사는 공의롭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지요. 하나님이 근거 없이 죄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면 그분은 공의롭지 못하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5절은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이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간과하심으로 번역된 단어는 신약에서 딱 한 번만 나옵니다. 넘어감 혹은 지나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에게 구약의 한 사건을 생각나게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양의 피가 뿌려져 있으면 장자를 멸하는 천사가 넘어가도록 하였습니다. 거기서 유월절이 유래된 것을 다 아십니다. 이 구절에서 넘어가다는 단어는 로마서 3장 25절의 간과하심이라는 단어와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희생 공로를 자기 것으로 믿는 자의 죄를 간과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더라도 하나님은 전혀 불의하지 않습니다. 신자가 예수님의 희생 공로를 믿는 믿음 때문에 죄를 간과하시는 하나님도 그들도 의롭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희생 공로를 통해 우리는 조사심판을 이해해야 합니다. 조사심판의 중요한 이슈는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로운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공의로울 수 있도록 반드시 예수님의 희생 공로를 믿는 신자만 구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의 심판은 공의롭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으면 기분이 나쁩니다. 그건 사람만 아니라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란스 드발이라고 하는 우리 동물학자와
세라 브로스넌이라고 하는 동물학자가 카푸치노 원숭이를 대상으로 공정성에 관한 연구를 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2003년도 네이처지에 실렸는데 논문 제목이 재미있습니다. 그 논문 제목이 원숭이들이 불공평한 보수를 거부하다 였습니다. 카푸치노 원숭이 2마리에게 동일한 과제를 주고 잘 수행하면 보상으로 먹이를 주었습니다. 두 원숭이가 각각 다른 우리에 들어가 있었지만 두 우리가 붙어 있고 투명해서 두 원숭이는 서로를 볼 수 있었습니다. 2마리 모두에게 오이를 줄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과제를 수행하고 한 원숭이에게는 오이를 주고 다른 원숭이에게는 포도를 주었습니다. 원숭이는 수분만 가득한 오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달달한 포도송이는 아주 좋아합니다. 오이를 받은 원숭이는 다른 원숭이가 포도를 받자 자기 오이를 바라보더니 실험자에게 던져버렸습니다. 같은 실험을 여러 번 반복했지만 오이를 받았던 원숭이는 같은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 실험이 보여주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불공평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불공평한 것은 못 참습니다. 특히 재판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실 때는 공평하셔야 합니다. 온 우주 앞에서 한치의 이의 제기도 없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조사 심판은 누구는 구원을 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못하는 지로 판결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는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 근거는 바로 누가 그리스도를 믿느냐,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가 근거입니다. 그래서 조사심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결코 배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 출발합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로마서 8장 1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중국 본토에서 모택동 군대에게 패하고 대만에 쫓겨온 장개석 군대가 수도 꼭지를 처음 보았습니다. 꼭지만 틀면 물이 콸콸 쏟아지는 것을 보고 놀란 그들은 수도 꼭지를 파는 곳에 가서 사와서 벽에 막 꽂아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수도 꼭지를 틀었습니다. 아무리 틀어도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사꾼들에게 속은 줄 알고 그 가게로 달려간 군인들이 총을 쏘아대는 웃지 못할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물이 콸콸 나오는 수도꼭지가 있다면 벽이나 땅 속에 무엇이 있다는 뜻입니까? 그렇죠. 수도관이 묻혀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지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말로 나타낼 수 있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8절과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는 말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는 열매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은 행위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행위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고백을 하여도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가르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에 빠지는 것은 쉽지만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은 매우 특별하다. 많은 남녀가 쉽게 사랑에 빠집니다. 그러나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사랑을 유지하면서 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의 한 남자가 울고 있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내와 결혼한 지 16년이 되었는데 두 사람 사이에서 세 딸이 태어났는데
그 세 딸들이 모두 친딸이 아니라는 기사였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여러분, 말이 중요하지만 말만으로는 믿음이나 사랑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조사심판의 과정에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 순종을 통해서 확인하신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행위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많은 신자들이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책입니다. 다니엘 7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다니엘이 본 계시에 의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베푸시는데 책들이 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대할 때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이 말씀을 대단히 부정적으로 이해하기도 하지요.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찾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찾아내어야만 아시겠습니까? 그분이 찾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죄를 모르시겠습니까? 저는 지난 시간에 기계설계공학과를 졸업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학교에 다닐 때 여러 번 시험을 쳤는데 제가 쳤던 시험은 그 시험과 관련한 아주 특별한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친 시험 문제의 대부분은 공학과 관련되어서 푸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서술하는 문제들이었는데 한 교수님은 학생이 정답을 맞추면 가령 10점 만점을 준 후에 답안지를 처음부터 다시 살폈습니다. 그분은 학생의 식을 잘못 전개한 것이 없는지, 그래서 혹 1점이나 2점을 깎아서 8점이나 9점을 줄 것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답안지를 살피셨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교수님은 학생이 정답을 틀려서 0점을 준 후에 답안지를 처음부터 다시 살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 교수님은 혹시 식을 조금이라도 잘 전개해서 1점이나 2점을 주려고 답안지를 다시 꼼꼼히 살펴보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교수님과 비슷할까요? 네, 후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찾고 있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죄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고 계신 것은 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가 아니라 믿음을 조사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사탄은 자꾸 우리의 죄를 들추어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고소하지요. 이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 맞습니까?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나의 백성입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불행히도 사탄의 주장은 대부분 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 말씀을 못 하십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하시고 싶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사탄아, 너의 말이 맞다. 이 사람은 분명히 죄인이고 죄를 지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나를 진실하게 믿고 있다. 그가 갚아야 할 모든 죄의 값을 내가 십자가에서 이미 다 치루었다. 그러니 너는 이 사람을 건드리지 말고 썩 물러가라. 예수님은 사탄에게 진심으로 이 말씀을 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은 자신의 희생 공로를 적용시켜서 사탄에게 반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책을 펴놓고 계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분이 찾고 계시는 것은 우리의 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스가랴 3장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고 정결한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이 일을 하고 계시지요. 우리에게 진실한 믿음이 있을 때 그분은 우리의 죄의 옷을 벗기고 그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이것은 그분의 용서를 경험하고 구원의 기쁨 속에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품성이 우리에게 전가되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조사심판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자들은 신자들이 이 교리 때문에 두려움에 쌓여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물론 우리에 관한 죄의 기록은 예수님께서 지성소 봉사를 마칠 때 도말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 관한 죄의 기록이 남아있다고 하여서 우리가 여전히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예를 들어보지요. 예수님께 나가서 구원을 경험하는 삶은 병원에서 병이 나아서 퇴원을 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환자가 입원해 있는 동안 간호사는 하루에 몇 번씩 와서 체온을 재고 혈압을 재고 심장 박동을 체크하고 꼼꼼히 그 사람의 병의 상태를 기록합니다. 후에 그가 건강을 회복해서 퇴원을 한 후에도 그 기록은 여전히 병원 컴퓨터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록이 남아 있다고 해도 건강하게 퇴원한 사람을 위협하거나 근심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드린 사람은 이미 죄사함과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죄의 책에 그 기록이 남아 있을지라도 용서받은 기쁨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병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어도 병이 나아서 퇴원한 환자가 기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죄의 기록이 남아 있을지라도 그것이 용서받지 못했거나 구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죄의 기록이 남아 있을지라도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은 조사심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시작될 천년기를 기준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살펴본 조사심판입니다. 재림전 심판이라고도 하지요. 이 심판의 대상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 죽은 자와 산 자를 다 포함합니다. 그 내용은 신자들이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있는지 우주 앞에서 확인을 받는 과정입니다. 그 심판의 결과는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천년기 동안의 심판입니다. 이 심판의 대상은 구원받은 모든 자들과 구원받지 못한 모든 악인들입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는 왜 구원을 하셨고 구원받지 못한 자는 왜 구원하지 않으셨는지 모든 구원받은 자에게 그것을 확인시키는 과정입니다. 그 결과 또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드러나게 되지요. 셋째는 천년기 후의 심판입니다. 흔히 집행심판 혹은 최후의 심판이라고도 합니다. 그 대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었다가 부활한 악인들입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끝까지 거절한 자들에게 왜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는지 확인을 시키고 마침내 불로 소멸하는 과정입니다. 그 결과 역시나 하나님의 공의가 온 우주 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모든 심판은 그 해당 당사자가 있고 그들을 구원하고 구원하지 않는 과정 속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한치의 의심이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심판을 통해 하나님이 참으로 공의롭다는 사실이 온 우주 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4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여기 5절에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7절에도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구절들은 7재앙에 관련된 것이지만 조산 심판을 하는 하나님의 공의에 관해서는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하시든 그분이 행하시는 심판은 의롭고 공평하십니다. 이것을 모든 심판을 통하여, 특별히 조사 심판을 통하여 온 우주가 보게 될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79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분의 위대한 계획이 완전한 성취를 향하여 한 발 한 발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동조와 시인을 받으시며 반역자들을 최종적으로 멸망시키실 때도 온 우주의 찬동과 시인을 받으실 것이다. 여러분, 심판을 통하여 이런 일이 가능할 것은 우리의 하나님은 자비와 공의가 충만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자비와 공의가 충만하신 예수님이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재림이 있기 전에 그분은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조사 심판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 시기는 대단히 엄숙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이 조사 심판을 오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탄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어제 살펴본 것처럼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이 엄숙한 시기에 우리의 삶에서 성령을 힘입어서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형식적인 믿음을 가졌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장로교를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이 유방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던 중에 그녀는 재림교회와 연결이 되었고 교회를 통하여 급기야 예수님과 제대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암 환자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것을 보며 안타까워서 그들을 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발견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믿음을 가졌던 그녀가 참 믿음을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내 목표는 병에서 낫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녀도 병에서 낫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병에서 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고 그녀는 고백하였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된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를 조사 심판의 때에 사탄에게 당당히 내 백성이라고 주장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이 조사 심판을 오해하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죄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찾으시며 우리를 믿음 안에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며 우리를 다시금 그분의 울타리 안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재림 신자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균형지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참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를 돌아보며 이 엄숙한 시기에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지금까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이 조사심판의 교리를 오해하며 살았습니다. 자비의 하나님은 좋아했지만 공의의 하나님은 불편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저희가 균형진 신앙을 잃어버리고 편협한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자비도 하나님의 공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성령을 힘입어 끊임없이 고소하는 사탄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당당히 주장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엄숙한 시기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 고정되는 참된 믿음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